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가 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불순종하는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게 한 구석에다 그냥 두고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순종 못하지. 이거 모르겠다.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늘 불편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 순종 못하는 거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도 나름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 같은 도시인데, 이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원수입니다, 원수. 요나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의 니느웨 여기 가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거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너무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자기한테 시키는 게 사실은 이해되지가 않는 일이었죠. 원수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사실 요나의 자존심이 이거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저놈들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해도 싼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요나는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너무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도망가는 걸 선택하는 거죠. 요나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눈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선 바깥으로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왕에 갈 거 최대한 멀리 가자. 그래서 땅끝이라고 당시에 이 생각되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봤다면요, 요나의 도망은요 대단히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스 가는 배가, 요빠에서 다시스 가는 배가요 3년에 한 번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3년에 한 번 들어오는 배가 그 요빠 항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완벽한 도망에 성공한 요나가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런지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전혀 없죠. 뛰어봤자 진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찾으러 가세요. 완벽하게 도망한 줄 알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요, 이 소식이 전해져요. 어떻게 전해지냐? 폭풍에 배가 침몰할 것 같다. 요나가 직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바로 요나가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비 뽑는 과정을 거쳐서 딱 뽑히니까 바로 실토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요나가 선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나는 또 다른 도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도망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한 그 도망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도망은 뭐냐면요, 바다에다가 몸을 던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실패 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실패 없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정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요나는 늘 뭔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뺀질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자존심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는 절대로 내가 이 자존심 굽히고 복음 못 전한다, 회개의 메시지 못 전한다,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 자존심을 굽히는 것보다는 죽음이 낫다라고 선택할 정도로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진짜 요나는요, 어리석을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완벽한 도망에 대한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도망가야지라고 했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나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냐면, 풍랑을 막 몰고 가서, 그래서 요나에게 막 메시지를 줘도 요나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풍랑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진짜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느니 요나 저거는 아마 진짜 죽을 거야,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사람일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풍랑과 함께 큰 물고기도 함께 예비하신 거죠.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요나에게 알리셨고, 죽음으로 또 다른 도망을 선택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 머리 위에 계셨어요.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요나의 항복 선언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그냥 꽉 들어다가 니느웨에다가 번쩍 들어다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항복함으로써 요나의 발로 직접 니느웨를 밟게 하십니다. 바로 이 요나의 항복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결국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정말 집요하신 거예요. 안 하겠다는 인간을, 못 하겠다는 인간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자존심 버리고 그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그 사람을 살려 놓으세요. 살려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항복한 것, 요나가 순종한 것, 그 순종한 것까지는요,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요나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배를 타고 도망가면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따라오셨고, 물속으로 도망가면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의 도망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안전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물속에 빠져 죽으려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의 도망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도요, 기쁨에 차서 간 건 아닙니다. 진짜 이 깨달음 끝에 마지못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간 거예요. 요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 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쭉 보다 보면 충분히 그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동안에도 어땠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았겠죠. 순종은 했는데, 순종은 하지만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순종이 기쁨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인간에게 순종이라는 것이요, 고통이 되기도 해요. 왜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에는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원수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원수들이 구원받고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원수들 아수르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어야 해요? 진노의 하나님이셔야죠. 노하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이셔야죠. 그런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마음이, 요나가 가진 이 마음이 결국 뭡니까? 요나의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 요나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마냥 기쁠 수만 없는 것이죠. 나의 기질, 나의 성격, 그거랑 잘 맞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저 구석에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내 기질과 성격과는 이게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이요, 내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르려면요, 나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이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 기질과 성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너머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나는요, 참 좀 이렇게 울타리 치고선 내 울타리 안에 사는 게 참 편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요, 그 울타리 밖으로 자꾸 부르신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목받는 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디들 가면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내가 좀 이렇게 주도하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 뒤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자존심 굽히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도망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물고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과 기질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순종은요 어려운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세상에 살아온 연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경험과 연륜이 미천하기 짝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겁니다. 나는 내가 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이요 이게 다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것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내 몸을 치는 게 동반되는 게 그 수반되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를 순종시키시려는 하나님과 안 하려는 내가 지금 버티면서 싸움하는 거다. 내가 야복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이 순종과 순종 안 하려는 내가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에 무언가와의 싸움, 그 한계와의 싸움, 그게 바로 이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찾으러 가셨어요. 잡으러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면 하나님이 잡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으러 가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싸움 상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가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구나. 내가 그 자존심 때문에 이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했구나.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알게 된 요나가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그 요나 자신인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 뱃속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 물고기 아니라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결론이 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는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그거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의 이 고백이 끝나니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제발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니느웨를 다닌 거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도 진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요나의 순종은요,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맞습니다. 내 성격, 내 기질에 맞는 일은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하려면요, 우리는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한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거 치고받고 싸우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치고받고 싸우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덜 아프잖아요.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요나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배를 탑니다. 요나 생각에는 땅 끝에 가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것 같아서 그 배를 선택한 한 거잖아요. 똑같이 그것처럼요, 이 시대의 요나들도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핑계의 배, 합리화의 배,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자기 연민의 배를 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배를 골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요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이 시대의 요나들도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요나들을요, 당신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것처럼 이 시대의 요나들이요, 자신의 한계를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한계가 무엇인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야, 너 똑똑히 봐라, 네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자,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네가 넘어야 되는 한계야. 이거 보지 않으면, 이걸 목격하지 않으면 뭘 넘어야 하는지 너는 알 수가 없잖니. 이거 잘 봐. 네가 넘어야 하는 한계를 잘 봐.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게로 와라.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게로 와라. 하나님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안에 갇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선택한 배, 그 배를 타고요, 이 망망대해를 평생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핑계와 합리와 자기 기만, 자기 연민으로 번복된 인생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발전도 없이 늘 제자리, 삶의 목적을 잃고 인생의 바다에 표류하며 사는 게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 지쳐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암흑 같은 물에 잠겨 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물에 잠겨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죽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흑암 같은 그 칠흑 같은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진짜 모두 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고기 안에서요, 나의 한계를 마주할 겁니다.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요, 어디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 곳입니다. 더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도망쳤습니다. 이제는요, 순종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순종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순종을 준비한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준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자꾸 순종이 하나님과 뭐 어떤 삿바싸움처럼 생각한 경향이 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무엇이냐? 나의 한계예요. 내 한계. 내 기질의 한계, 성격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한계예요. 내 한계. 그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와의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싸움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안 쉬운 걸까? 예수 믿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맞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 다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으면요, 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요, 난 예수 믿으면서 늘 좋았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늘 편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예수 대충 믿었어요. 그 얘기랑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나 반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 다 내려놓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내 성격과 내 기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힘드실까요?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종에는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리어 잘 가고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역설. 잘 가고 있는데 왜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때때로 이 기독교의 역설 때문에요. 참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다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편한 게 아니라 고통이 온다. 이게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역설이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죽음이 생명을 낳았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한계인데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무시무시하고 큰 역설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역설 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역설은 또 다른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마치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역설의 삶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의 삶 자체는요, 그냥 역설 자체예요. 예수 잘 믿는데 왜 힘드냐? 세상은 이해 못하죠. 세상은 절대로 그냥 순적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절대로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역설의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이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도망 많이 쳐봤잖아요. 우리 이미 도망 많이 쳐본 사람들입니다. 도망쳐서 인생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은 순종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은요, 순종을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역설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한계와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동반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역설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요,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 시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배를 탄 사람 같죠?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분께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을 나갈 때, 우리가 각자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때 나의 한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요, 그게 내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